사람들은 권위와 권력을 가져서 그것이 먹혔을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그 권위 있는 권능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해서 되어지는 것, 나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더욱더 그 자리를 내려놓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힘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권위가 생기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질서를 무시해버립니다. 정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치의 자리에 있는 정치가들이 대부분 자기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혼돈, 공허, 흑암의 그 깊음 위에 있었을 때 무질서한 그 상태에서 언제라도 흑암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면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모든 질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결국 또 내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또 나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되어지는 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다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사용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그 속에 특별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은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네가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 후대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서 쓰임 받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으로는 가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똑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후대가요, 진짜 나의 삶 속에서 내 것이 되어질 만큼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왜 보내셨는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어떤 후대를 만나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커리어들이 아니라, 지식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남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들 속에 전도, 선교, 후대만을 향하여서 내 모든 시선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다른 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요, 우리의 감정도 소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시가 급하셔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근데 다른 것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소비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치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말씀으로 운행을 해 가고 계시는데 질서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놓치고 살아가니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무질서했던 그 흑암, 혼동, 공허 속에, 그 상태 속에 사단이요, 공격하는 그대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복음 하나 없어서요,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리들 외치는 자들 때문에요, 지혜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크고요, 여리고 성과 같이요, 내가 접근도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도요, 어마어마한 여리고 같은 그 성전도요, 성읍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꼬맹이 다윗이 갔을 때, 꼬맹이 다윗이 다른 것을 들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자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도요,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정말 더 이상 여기에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 여리고성과 같은 그 현장 속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 작은 자들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혹시나 내가 작은 그 지혜자 속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지혜자는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것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그 지위와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최고의 성령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준대로 해서는 그 어떤 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 또한 쓰임받고 우리 교회 또한 쓰임받고 우리의 가정도 쓰임받으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서 올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제자 살리는 인생 살고 싶거든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오는 아이들이 다 신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그냥 말씀 공부하는 정도.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나 신자 데리고 말씀 공부하는 것 말고 불신자 전도하고 싶다고. 정말 불신자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근데 나는 이 자리를 지금 지켜야 한다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 좀 열어달라고. 불신자 전도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 센터 안에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 나가자 하는 그 캠프 기획을 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그 학교 앞에 분식점에 가서요, 이제 분식집 캠프를 하는 겁니다. 센터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친구들을 한 명, 두 명씩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오뎅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지역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들어서는데 플랜카드에 피 흘리는 그 글씨체로 해가지고 결사 반대, 교회 극구 반대라는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는데 흑암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너지는 것 속에서요, 오히려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부모들은 불신자여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이들만큼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요,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면 학부모와 상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담을 하면서요, 아이들의 상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모님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갈급함, 전도에 대한 그 갈망을 품게 하시면서 하나 둘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 문들이 열려져 가는데 모든 것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고백만 바르게 했을 뿐인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교역자로 인천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캠프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캠프하는 교회로 인도하셔서요, 문을 두드려서 그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정말 노방 전도라는 것을 그때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매주 현장에 나가면서 매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고 우리 참소만 교회를 인도받았습니다. 인도받으면서 제가 했던 방법대로, 했던 것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일단 내부 사역자부터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우리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맡게 하셨는데 이 대학 청년부 아이들 말씀을 듣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겨우겨우 하고 있을 때 실제 말씀이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언약이 부모로부터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자기네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만큼은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먼저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 나가니까요. 지금은 잠자고 있는 청년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려야지 저렇게 살려야지, 제가 손에 닿지 못하고 있는 그 청년들까지 이 아이들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제가 같이 자라왔으면은 관계라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겠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교구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구 사역 속에서도요 제일 먼저 해야 되건 내부 사역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고 현장에 대한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급했어요. 대학 청년부 처음에 맡았을 때 예배 드리는데 3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3명, 어떨 때는 2명, 조금 많으면 5명. 이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건지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근데 교역자로서 마음은 조급하고 빨리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러면서 내려놓고 시작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셔요.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셔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해오셨던 교역자들의 그 기도의 배경들, 그 바탕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요, 교회를 두고 우리 청년들을 두고 후대를 두고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이 언약을 두고 함께 기도했던 그 배경이 있었고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요 지금의 때에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할 시간이 없고 다른 생각에 마음 뺏겨 있을 그럴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따라서 그 기준만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방향을 틀기도 하셔요. 그 틀어졌을 때 틀어졌으니까 맞지 않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런 영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마음 생각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올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모든 걸음 위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 호남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목회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 사단은 옳다거니하고 그 모든 현장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세상의 권위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눈치 보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붙잡고 힘 가지고 최고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권위 있는 자들도 권력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실제 그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